지난 시간에는 바벨론 시대를 열었던 느부갓네살 왕부터 바벨론 시대를 마무리하였던 이 다니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에스겔 시대와 바벨론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시대, 포로 시대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즉 예루살렘 귀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중간 시대에서 다시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실제적으로는 구약의 마무리가 되겠죠.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1차, 2차 귀환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 이때가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차 귀환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전교인 우리 산상기도회를 교회에서 대체했을 때에 학개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서 1장을 에스라서를 7장을 통해서 2차 귀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차 귀환은 제가 이 금요기도회 때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벨론 1차 귀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은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고레스 원년, 바사왕 고레스 원년 그랬습니다. 이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고레스가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그 이후에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죠. 그 전에 메대를 멸망시켜서 메대와 연합하게 되죠. 메대 바사 그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오랫동안 나라를 정복했던 바벨론,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고레스가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해가 아니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의 왕으로 즉위한 때,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한 후에 맞이했던 새로운 해, 그러면 기원전 538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성화를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이 바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원인은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남쪽 유다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 그랬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70년이 차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레스 왕의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지금의 세상의 통치자들을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 보면 36년간의 일제 침략이나 우리의 포로 생활이나 해방이나 그리고 이 땅에 내렸던 6.25 전쟁, 우리가 당했던 IMF의 고통들, 그 이후 지금 우리의 현실, 이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기쁨을 주시고 이제 또다시 바벨론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 조국 이 백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통일의 기쁨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차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의 통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누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통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일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수소폭탄 제조 문제로 또다시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통일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딱 고레스를 지명을 합니다. 이름을 지명해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즉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게 있었을 때입니다.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하기 2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를 지목하시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예레미야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킴으로써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르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성도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미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귀환 때에 바벨론에 살던 모든 유다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은 그러면 남쪽 유다 사람들이지만은 귀환한 사람들을 명칭할 때는 보통 남쪽 유다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나뉘어지기 이전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던 이 이스라엘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1차 귀환 때는 몇 명인가 하면 에스라서 2장 64절과 65절에 보면 노예까지 다 합쳐가지고 49,897명이다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약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는 과정이 에스라에서도 나오고 학개서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 7장에 오면 비로소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차 기한이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데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7년째라라고 오늘 7장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은 이때가 약 한 주전 458년입니다. 458년인데 돌아온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여러분 숫자가 아주 적어요. 에스라서 8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돌아온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자가 또 레위인이 또 종들 느디딤 사람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약간 다 합쳐서 보시면은 약 한 1758명, 한 1760여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금요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의 인도자가 됩니다. 이때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었죠. 자, 1차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었고 그 다음에 2차 목적은 에스라에 통해서 왔을 때는 바로 신앙 개혁을 위해 쓰고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차 기한은 메데바사 즉 바사의 고레스 왕 때였고 2차 기한은 메데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1세 때였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1세 바로 앞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즉 1차 기한 때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던 바벨론의 즉 땅에 메세 바사 나라에 여전히 그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건 에스더서가 말씀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가 되어지고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1차, 2차 기한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때를 배경으로 기록합니다. 3차 기한은 2차와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기원전 445년 즉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메데바사의 아다사스다 1세 이후에 그 다음에 메세바사 왕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이 침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다사스다 왕 1세 이후에도 보면은 다리오 왕 2세라든가 아다사스다 2세, 3세, 아르세스, 다리오 3세 이렇게 바사 나라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어지는데 다리오 왕 3세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리스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가 역시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서게 되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이두메 출신이었던 헤롯 왕이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신약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사스다 왕 1세 이후 다리오 2세, 아다사스다 2세, 3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들어서기는 그때까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 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나라들이 1차, 2차, 3차 귀환하고 난 이후에 이때까지만 해도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은 했지만은 아직 정치적으로 여전히 페르시아 즉 메데바사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리스의 지배 속에 있고 그 이후에는 로마의 지배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민족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시오니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시온주의가 왕성하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온주의가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 때는 언제인가 하면 1930년대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즘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대학살이 개시되면서 시오니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운동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는 잊을 수 없는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즘이지만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 발전되어져 가지고 결국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AD 1948년 5월 14일에 우리나라보다 한 3년 정도 가까이 늦죠. 1948년 5월 14일에 바벨론 이제 벤구리온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586년 7월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로부터 AD 1948년 기원 후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하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온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면서 세계 각지로 표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약 한 2500년, 2530년, 2540년 정도의 긴 세월 동안 나라 없는 서름으로 그 백성들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귀환 중에 2차 귀환을 인도했던 에스라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에스라라 그랬습니다. 에스라. 이 스룹바벨이 이끈 성전의 건축이 완성된 지 이때가 약 한 58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2차 귀환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이후 약 한 60년 즉 58년이 지난 이후에 2차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졌을 당시에 이미 1차 귀환 때에 예루살렘에 왔던 세대들은 에스라서 9장에 의하면은 이방 종족들과 서로 혼인하고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이탈되어져 가고 즉 말씀에 있어서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내부적으로는 신앙이 매우 부패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하여서 에스라를 비롯하여서 그와 협력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에스라의 인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곧 기원전 458년 1월 1일에 출발했다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 가지고 4월 4개월 만인 같은 해에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다섯째 되는 해에 5월 초하루에 도착을 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2차 귀환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1차 귀환의 목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라면 2차 귀환의 목적은 신앙의 개혁이었습니다. 이 2차 귀환의 목적인 신앙 개혁에 대해서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7절입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서 이렇게 에스라를 보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명령을 내려서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성전의 겉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한다, 꾸민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전이 성전다운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시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수도 노예 속에서 우리 교회의 이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어느 교회에 미치지 않는, 뒤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교회의 건물들을 우리 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가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서 신앙 개혁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이 신앙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개혁 교회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개혁 중에 하나는 교회를 기도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했다는 것이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 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그들을 쫓으시면서 장사하는 상을 엎으시고 전에 볼 수 없었던 행동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고 기도하는 모임이 쇠약하게 되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로 개혁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이하를 보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즉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0장에 보면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특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영향에 따라 살지 않겠다고 그 백성들이 에스라의 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결심을 했습니다. 불신 결혼, 이방 결혼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성수주의를 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속적인 영향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개혁 신앙을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서 지원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 소홀하게 여겼던 11조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느헤미야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에스라의 신앙운동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게, 성전이 성전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되도록 개혁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로 볼 때에 오늘 이 시대도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운동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세속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그런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써 협력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개혁 운동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러한 신앙 개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에스라냐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셨는가라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앙 개혁을 일으키시는가?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교회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에스라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족보 1절에서 쭉 나오면서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적으로 바로 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는 이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세워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데, 본질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전체 7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랬습니다. 결심하였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 때에? 그가 바사 나라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에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고 열심히 배우는, 익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 됐다, 이 정도 알면 되었다라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이 깨닫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연구하여 준행하며,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 에스라서 이 8장 9장과 느헤미야서 8장 9장 10장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신앙의 개혁운동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읽고 배워야 합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까? 배우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못 가르쳐. 그러면 배워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많이 배웠어. 그러면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말씀을 배우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가장이 되든지 가르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난 아직 가르치기 부족해.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가정 공동체를 가셔도 배우셔야 되고, 우리가 또 작년부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도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배우는 자리에 가셔서 배우는 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에스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의 세계 속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6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6절의 말씀까지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보시면은 왕이 얼마나 에스라를 신뢰하고 인정하였는지를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를 믿고 인정한 결과로 에스라가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13절의 내용이에요. 19절과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쓸 기구들이나 또 그 돈이 필요하다면, 제사를 드리는데 양이나 가축들이 필요하다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왕의 창고에서 다 내다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메데바사의 지방의 그 관리들에게 명령을 해서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회사들마다 신우회라 그래서 신우회를 조직해 놓고 그 신우회에 열심히 나가면서도 그 회사의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차라리 그런 사람은 신우회 안 나가는 게 나을는지도 모르죠. 진정한 성도는 교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신자다, 저 사람을 믿는 신앙은 진짜 백이다 라는 그런 인정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해서 인정을 받으면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동료나 선후배, 식구들로부터 자신의 역할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집을 건축을 하셨는데, 이제 건축업자를 이제 소개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하기를 어느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랬는데,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낫겠지, 그래서 일을 맡기고 일을 했는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투기도 하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때때로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아니라 그가 맡은 그 일의 역할에 있어서만큼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 이면에는 어쩌면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와 역할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서 맡은 일에 대하여 충실하였던 그 에스라를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즉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저 사람 선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일꾼으로 적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직장에서 내 역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맡은 그 일들로 인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일꾼은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7절의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는 유다로 돌아가면서 아다사스다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을 때에 먼저 아다사스다 왕에게 감사한다든지 자신의 그 능력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돌아가는 현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즉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이르기를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바사의 왕이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유다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에스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에스라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신앙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을 이루면서 그 이루어진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의 결과를 두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스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 귀환시키시면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를 보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에스라를 지목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지를 생각하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인정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교회가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또 이 한국 땅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더욱더 변화되게 하시고 개혁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혁되어지는 신앙, 개혁의 신앙을 갖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에스라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역할에 충실함으로 통해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이루어 나아가며 우리의 이루어진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성도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